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25장 찬송 1절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소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 알고 순종하고자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세상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주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함께해 주시고 의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잊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내 생각에 두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마음껏 주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귀한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우리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요 희망인 저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변화받고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께 축복의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회개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
힘써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청량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니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되 모여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우리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량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경제적으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걱정하며 또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진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며 진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겠사오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주님 깊이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삶을 본받게 하여 주셨으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보다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의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시국을 놓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지금의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빨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좋은 그런 때를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또다시 우매한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가 시작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닮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부 예배를 9시에 우리 3층 예배실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한 30분 이상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온라인 그 예배 실황 중계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중상 3층과 또 중상층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감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뜻깊은 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금년만큼은 작은 일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사한 것은요, 오늘 예배에 오셔서 교회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오늘따라 그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곳곳에 보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회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부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어서 몇 주 더 상황을 보고 시작하게 되겠고,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가 오전 10시에 어린이부는 지하 1층, 그리고 청소년부는 그냥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 예배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오후 1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녀들을 만나시면 더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원회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3층으로 올라가서 직원회를 할 텐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원회가 마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2차 금년도 임직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려운 때에 그 교회의 어려움에 여러 가지로 그 동참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재정 사무를 보는 입장에서 이 헌금이 무슨 그 헌금인지 표기가 되지 않으면 헌금을 구분해서 정리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11조 같으면은 아무개 쓰시고 그 다음에 11조의 첫 글자 10 이렇게 써주시고, 감사헌금 같으면 감, 또 선교헌금 같으면 선, 이렇게 앞 글자만이라도 좀 써주시면 그 정리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소식이 2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사를 하신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은 대전으로 이사 가고 나서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 예배 출석은 못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정용호 이선재 집사 가정의 큰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고 많이들 가셔서 또 축하하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추수감사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뜻깊게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예년과는 다르게 금년에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바람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삶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을 텐데요. 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매 구절 감사의 연속입니다.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요, 감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에서부터. 여러분, 이 평강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경에서 감사가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감사가 오는 것이라고, 이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전하고 또 뭐랄까요, 안락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로 돼 있고 뭐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이 평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구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리키는 그런 구절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답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나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런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더 굳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 모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조건이 이처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널리 알리라고 우리를 한 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그치질 않죠? 16절에서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이렇게 감사가 연발되고 있는데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각 절을 가만히 보면서 이름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름을. 여러분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제목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예배에서의 감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니까 17절은 생활 속에서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려면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었던 지난 몇 개월이 참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은 말로 찬양으로 시로 그분이 하신 그 행적과 그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금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몇몇 안 되는 제자들을 놓고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은 몇 안 되는 당신의 제자들을 놓고 두 마디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게 주신 12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12명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감사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12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눈에 들어오시는지 먼저 이걸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배우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과 12명에 그치고 있으니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12명은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른 감사를 하질 않고 그 12밖에 안 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 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도 나가봤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0명이 돌아오더니 그 중에서 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400명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듣고 5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그 가운데서 400명이 다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지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간증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4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2명에게 전도해서 1명에게 세례 베푼 사람이 그 앞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금요일 심야기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자기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또 선교지에서 찝차가 굴러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났다고.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또 한 번은요, 선교사님의 아이의 무릎 근처가 이렇게 벌게 가지고 퉁퉁 부어 올라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대요.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그 부위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째는데 그 부위를 째고 보니까 거기에서 애벌레 몇 마리가 꿈틀거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니, 사람의 몸에서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 나오니 얼마나 이게 기겁할 일이야. 이게 웬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지방에는 이불을 빨아 널어놓으면 거기에 나방이 날라와서 앉아가지고 알을 까놓는다는군요. 그래서 그 이불을 덮으면 그 유충이 몸으로 들어와서 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그 지방에만 있는 풍토병이었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병에 이제 걸리게 되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에 보내신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니 그것까지도 감사하다고. 아이고, 이게 남의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듣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그런 일이 생겨서 눈앞에서 그게 펼쳐지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비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주 평범한 일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지에 가신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겨우 12명에게 이룬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2만 명이나 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들을 배불리게 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또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제압하신 사건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로 예수님은 감사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명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니,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아주 작은 일에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여전히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큰 일을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을 놓고 감사하고 있으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이 기도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영성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감사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처음의 감사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인 축제였습니다. 그들은 건너간 첫 해에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게 된 데다 매서운 추위 때문에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거기에다가 작은 농사를 지어 놓은 것까지도 그곳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공격해서 가져가는 바람에 다 빼앗기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겨울을 지내고 나서 그 이듬해 봄을 맞이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씨앗을 심으면서 한 해의 소망을 시작하게 되어 이듬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추수 때가 가까웠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겪게 될 겨울을 생각하니 지난해 겪었던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금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죽어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인 인디안의 손에 많은 것을 빼앗기며 또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한 결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 추수할 것들은 앞에 놓여 있었어도 저들의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나니까 그들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추수를 앞두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으니,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식에 들어간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 속에서 지난 1년을 지내면서 인디언과 싸우고 추위와 질병과 싸우느라 많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가 금식하는 대신에 오늘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축제를 벌이며 우리 기뻐하기로 합시다.
기뻐하기로 하자는 이 작은 농부의 제안 때문에 처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결과를 놓고 또 되어진 일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하는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족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바꾸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에 시선을 두고 하나하나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했던 그런 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영성이 있는 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였던 거지요. 이번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든 상황이 되어 이렇게 저렇게 그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의 어느 개척교회에 이런 사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그 여러 해 오면서 도무지 이 사람들이 늘지 않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지 10여 명 남짓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작년 말에 3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자립할 수 있겠구나. 다른 교회에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더 연약한 교회들을 이제 도우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뻗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 섞인 그런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갔는데, 금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치 교회가 이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집단처럼 인식되고 감염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인식되자 새신자로 등록했던 18명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 주간에 다 떠나버리고 말더래요. 그래서 12명, 원래의 개척 멤버만 다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한순간 모든 마음의 그 희망들이 다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배당 월세에다가 사택 월세에다가 거기에다가 관리비도 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런저런 생각하며 고민하던 끝에 새로 구입한 교회 신방용 승합차의 월세를 감당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차를 처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승합차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동력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승합차를 이 교회가 없애게 되었으니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이분에게 위로가 될지 정말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며칠 지나고 나서 이분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분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목사님은 금년의 추수감사절에 교회를 놓고 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과연 이분의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지 참 궁금했거든요. 감사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 고백에서부터, 그 감사의 기도에서부터 이 교회가 소망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 어려움,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보다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은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힘든 상황,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발견하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우리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뭔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아주 작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에 예수님 당신이 그 행했던 큰 일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오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베푸셨던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맡기신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큰 일을 내가 행했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내 자녀들이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이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했다고, 내가 했다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작은 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작은 일, 모든 분들이 다 날마다 경험하는 일, 그런 일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이런 평강을 거기서 얻게 된다면,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이 감사하시며 우리에게 감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금년 추수감사절은 예배 자리에서부터 이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어진다고 아까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발견한 감사가 내 안에 풍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또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는 법이니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넉넉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사 저희들이 이 자리에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금년의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의 영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어보니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이제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감사의 영성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감사하게 되는 그런 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기고자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